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5장 29절부터 39절. 제가 한 절, 성도님들께서 한 절 이렇게 교독을 오늘 할까요? 39절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옥수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우리가 가르쳐준 사람과 장애인과 유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히되 쉬어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운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우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저들을 불러내시되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으니 이 사람에게 먹을 것이 없도다. 이래서 기술자가 되어 운명물지 영광이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우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생선을 가져와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시되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 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아이들의 4,000명이었다. 예수께서 우리를부터 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나아가는 지경으로 가시니라. 아멘. 제가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갔을 때 많은 기억들이 있고 또 감동을 받은 그러한 기억들이 좀 더 새롭습니다만 잊을 수 없는 것이 광야입니다. 왜 광야를 잊을 수 없는가? 끝이 없습니다. 광야가 끝없이 펼쳐져 있어요. 그리고 그 색깔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계곡이 아주 깊게 형성되어 있는데요. 그것 또한 아름다워서 충격과 감동이었습니다. 우리들이 바라본 그 계곡 광야는 아름다움이었어요.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광야는 고통과 고난의 장소였죠. 오늘 하나님 말씀 제목도 광야에서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30절, 31절 다시 한번 읽을까요? 읽읍시다. 시작.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히매 고쳐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운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우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이 장면을 성도님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한 인간 예수가 사람들 속에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합니까?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발 앞에라는 말에 성도님들 주목하십시오. 예수님은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일일이 가까이 만나셔가지고 그들의 아픈 몸을 친히 만져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발 앞에 오는 사람들을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 다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이 광경을 보고 어떻게 놀라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감동하고 감격했죠. 네. 도대체 어떤 병자가 오더라도 예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고쳐내시고 살려내신 것을 그들이 보고 엄청난 충격을 받았겠죠. 그래서 그들의 반응은 어떤 반응이었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들은 예수께서 그 많은 병자들을 친히 고쳐주시는 것을 보고 자연스럽게 저절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많은 병자를 고쳐주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렇죠? 그 누가 봐도 저 일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데 그것을 예수께서 행하시니까 그들은 바로 그 현장에서 예수님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날 예수님은 무려 3일 동안이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자, 3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32절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우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네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피신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셨다고 했죠. 왜 그러셨죠? 맞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들이 배가 고팠기 때문입니다. 사흘이나 같이 지내는 동안 한번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정도 최선을 다했으면 됐지 않나 싶어요. 이제 예수님께서도 많이 지쳤을 것이고요. 또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복음도 전해주셨고 한 병자를 고쳐주셨고 이제 모든 것을 마무리할 때니까 그냥 각자 집으로 돌려 보내도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 생각에는. 안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뭐예요? 첫째, 복음 전하시는 것. 두 번째로 병자들을 고쳐주시는 것. 그런데 그 주님께서 먹는 것까지도 챙겨 주셔야 되나 하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들어요. 그러나 주님은 사흘 동안 복음을 듣고 병 고침을 받았던 그 많은 사람들이 배고파 있는 것을 보시고 걱정하셨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죠. 그래서 주님은 내가 그들을 그냥 보내지 않겠다라고 단호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33절에 우리 읽어봅시다. 33절 시작. 제자들이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우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까. 제자들의 반응이 즉각 나타나죠. 그렇죠? 예. 제자들은 정말 예수님께서 이 수천 명 되는 사람들을 먹이시려고 하시나 하고 걱정부터 앞서는 거죠. 예. 그들은 당장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디에 있다고 말합니까? 우리 좀 광야에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뭡니까? 어디론가 가서 먹을 것을 구해올 수 없는 상황입니다. 네. 도저히 수천 명의 사람들을 먹일 여건이 안 됩니다. 하고 제자들이 그렇게 주님께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은 매우 현실적이죠. 네. 그렇죠. 이곳은 광야이고 지금 수천 명의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데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예. 뭐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당연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현장은 도무지 돌파구가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아무리 팩트 체크를 해봐도 안 돼. 이 사람들에게 밥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어떤 사업가가 부도의 위기에 몰렸습니다. 예. 지금 수억 원을 마련해서 은행에 갚지 않으면 부도가 납니다. 그럼 이 사람의 이게 지금 필요한 것은 뭡니까? 돈입니다. 당장 돈이 없어요. 부도가 나야 돼요. 이런 눈앞에 보이는 현장은 뭡니까? 절대절명의 위기의 순간이죠.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뭡니까? 돈이죠. 이게 무엇이겠습니까? 돈을 구해야 되는 것이죠.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인간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그렇죠. 왜요? 우리가 광야 속에 머물 때 왜 우리가 두렵지 않겠습니까? 두렵죠. 광야가 무엇입니까? 그 자체가 고립되어 있는 것이고요. 고난의 현장이고 아픔이며 고통의 날들을 겪고 있는 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렇죠. 인간이 한번 이 실패를 경험하게 되면 두렵습니다. 무서워집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광야 속에 있다는 건 어떤 돌파구도 없고 앞을 가도 광야이고 뒤로 가도 메마른 땅일 뿐이에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고 도무지 방법이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절망하지 않을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사람이라면 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그렇습니다. 인간들에게는 반드시 이런 위험한 순간이 찾아옵니다. 아무도 도울 수 없는 광야의 날이 있는 것이죠. 바로 그때 사람들은 그 어려운 때에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상황이 절망적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말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냥 거기에 고립되어서 주저앉고 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방법이 없기 때문에, 길이 없기 때문에, 누구도 나를 도울 수 없기 때문에 그냥 그 광야에 고립되어서 주저앉고 거기서 인생을 포기하고 마는 것이죠. 그 말의 의미는 바로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하나님을 부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아프리카 초원지대에서 이제 사자가 먹이 사냥을 할 때 어린 새끼들을 공략을 합니다. 사냥할 때 어린 놈 하나를 골라가지고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는데요. 그때 그 어린 새끼를 지켜보는 그 어미가 그걸 지켜봅니다. 사자가 쫓아가는데 뒤돌아갑니다. 내 새끼 죽으면 안 된다. 그렇지만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자가 그 새끼를 낚아채고 숨통을 끊어놓으면 멀리서 지켜보던 그 어미는 멀리서 지켜보다가 포기하고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힘으로 안 될 때 모든 피조물들과 그리고 인간들도 예외 없이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이 광야를 경험하는 사람들의 비극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마음을 단단히 해야 합니다. 바로 이 극단적으로 절망적인 순간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수천 명의 사람들이 배고파서 어쩔 줄 모를 때 광야에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광야에서 그대로 주저앉고 말 것인가? 아니면 그 광야에서 다시금 용기를 내어 하나님께 나가야 할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주님은 광야에서 어떻게 하셨죠? 수천 명이 먹을 것이 없어서 배고파하는 그 속에서 주님은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34절 말씀에 보면은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너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예수님께서 왜 이 질문을 하셨을까요? 이 질문을 그냥 단순히 생각하면은요, 혹시 너희들이 떡 가진 게 있느냐? 그 몇 개나 되니? 라고 그냥 질문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이 말을 인간적으로 보면 매우 실망스러운 질문입니다. 집에 쌀이 없어가지고 이제 쌀이 다 떨어졌어요. 먹을 것이 없는 상태에 이르렀어요. 근데 아버지가 질문을 합니다. 얘들아,
쌀떡에 쌀이 얼마나 남았느냐. 너무 무책임한 질문 아닙니까? 다 떨어져서 아무것도 먹을 것도 없는데 쌀이 얼마나 남았느냐. 이 질문 어쩌라고요? 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자 제자들이 아주 난처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수천 명이나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들에게 떡이 몇 개 있느냐라고 주님께서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곤란한 질문 아닙니까? 고작 우리가 가진 것은 떡 7덩이와 작은 생선 2마리 뿐입니다. 어쩌라고요, 주님? 제자들의 생각은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선생님, 저 이것들 뿐입니다. 도저히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생각은 제자들의 생각과 전혀 달랐습니다. 제자들은 지극히 현실적이지만 그들은 눈앞에 있는 것만 봤지만 예수님은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했습니다. 제자들이 몇 개의 떡을 가져오느냐, 몇 마리의 생선을 가져오느냐가 주님께는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이 적은 것으로라도 하나님께서 이 많은 사람들을 넉넉히 먹여주실 것이라는 비전을 품고 그 마음을 품고 그들에게 질문하신 것입니다. 너희들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주님의 마음이 그거예요. 광야에서 도저히 그 어디를 가도 떡을 구할 수 없고 그들에게 있는 것조차도 너무 적고 초라했지만 예수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적은 것을 통해서 이 많은 사람들을 먹여 주옵소서. 그렇습니다.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전능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선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습니까? 저는 그것을 기적이라고 표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면초가 기가 막힌 절망 속에서 사람으로 할 수 없고 누구도 도울 수 없는 그러한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순간에 우리들이 사람으로 할 수 없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들에게는 기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는 거룩한 특권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절망하고 포기하고 주저앉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로 그 현장에서도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광야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이고 그것이야말로 가장 거룩한 기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모래바람 몰아치고 뜨거운 태양이 쏟아지는 광야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딸들은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들은 아무것도 해낼 수 없기 때문에 그 광야에서 오직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저를 이 광야에서 빼내어 주시고 저에게 생명을 허락하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35절, 36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우리에게 명하사 땅에 함께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자, 여기서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뭐 하셨다고 했습니까? 축사하셨다고 그랬죠. 이 번역이 좀 아쉬워요. 이 번역이 축사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의미인데 이 개역 개정만 이렇게 번역을 해놓고 다른 대부분의 번역은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린 것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나라 시원 성경도 마찬가지고 영어 성경도 마찬가지. 원래 뜻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렇게 번역이 조금 아쉽다는 걸 발견하게 된 거죠. 축사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친히 그 7개 떡과 생선을 가지고 친히 이제 본인이 기도하고 그리고 본인이 그 기적을 행하고 나누어준 것처럼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 무슨 기도를 올렸어요? 감사의 기도를 올렸어요. 자, 우리 한번 상상해 봅시다.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이 떡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를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 장면이 너무나 은혜롭고 너무나 거룩하고 너무나 영광스러운 장면이 아닌가 생각을 했습니다. 얼마나 신비한 일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자, 거기에 이 장면을 상상해 보면은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곳은 광야예요. 그래서 누렇게 물든 땅과 흙, 바위가 널려져 있습니다. 거친 모래바람이 불어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고작 떡 7덩이와 생선 2마리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상해 보면은 객관적으로 보면은 이 상황과 잘 맞지 않는 장면이에요. 현실과 거리가 너무 멀어요. 객관적인 눈으로 세상 사람들이 이걸 봤을 때는 되게 초라해 보일 수가 있죠. 안 그렇습니까? 그 거친 광야에서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주님께 기도하는데 주님이 하나님께 기도드리는데 고작 빵 7개와 물고기 몇 마리를 넣고 감사의 기도를 올리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소위 객관적, 세상 사람들이 보는 눈으로 봤을 때는 어색하고 초라해 보이고 그 모습이 어울리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이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의 기도를 올렸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 적은 것으로라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기에 모이는 백성들을 풍성하게 먹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디 이 초라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통해서 이 사람들을 먹게 해 주옵소서 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기도하신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그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괴로워 올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를 먹여주신 것처럼 부디 이 광야에 있는 이 백성들을 먹여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했을 것을 저는 상상을 했습니다. 성경 말씀에 그 말씀은 없지만 너희들은 또 상상해서 그런 말을 전해주면 왜 자기가 예수님 기도를 막 지어서 만드냐 하는데 예수님 마음이 충분히 그러셨던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 광야에서 수천 명의 백성들 앞에서 그 초라한 음식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장면을 통해서 우리들도 거룩한 비전을 보게 되죠. 우리들도 거룩한 비전을 품게 됩니다. 어떤 비전을 품게 됩니까? 내가 비록 지금 광야의 시간을 보내고 있고 내가 가진 것이 이렇게 적고 초라한 것일지라도 내가 이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 저도 예수님처럼 기도하게 하소서. 비록 내게 주어진 현실이 광야와 같고 내가 가진 것은 너무 초라하고 적은 것이라 할지라도 주님, 저는 무릎 꿇고 주님께 기도드리겠나이다.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겠나이다. 하나님, 그 비전을 우리도 품게 되죠.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나도 그래야겠다. 네? 우리 36절부터 38절. 자, 잠깐만요. 확인하겠습니다. 제가 36절부터 3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강주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자, 광야에서의 감사, 그리고 그 적은 것을 놓고서 감사한 것. 그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함께 떡을 먹고 물고기를 맛보았습니까? 그렇죠? 네. 마태는 이날에 여자와 어린이 외에 몇 명이 먹었다고 기록했습니까? 4,000명입니다. 왜 하필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이라고 했을까요? 그 당시에 문화가 그랬던 거예요. 여자와 어린아이들은 통계 숫자에 끼어들지 못했어요. 그만큼 여자나 어린아이는 그 당시에 문화적, 역사적 배경으로 보면 아주 소외 계층이었죠. 그런데 마태는 일부러 여자와 어린이 외라고 그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당시에 겉으로 소외당하고, 그렇죠? 가장 불쌍한 사람이었던 그 여자들, 어린아이들도 주님의 은혜를 함께 누렸다는 것을 이렇게 구태여 마태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의 파급 효과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성도님들, 주님은 거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들이 배고파하는 것을 그냥 놔둘 수 없었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배불리 먹이고 싶으셨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랬을 때 제자들에게 질문하셨습니다. 너희들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주님, 저희들에게는 떡 7개와 생선 2마리 뿐입니다. 이때 주님께서 그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고 그것을 이 백성들에게 풍성하게 베풀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거기는 남자와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또 풍성하게 남겼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광야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때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감사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여러분들의 그 마음과 믿음을 보시고 그 감사의 그 영향력, 파급 효과가 어떻게 일어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비전을 주고 계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감사할 때 일어나는 기적 같은 영향력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실 때 비유를 말씀해 주셨죠. 겨자씨 비유를 말씀하셨고, 그리고 누룩 비유를 말씀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때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같이 작은 것이 심겨지지만 나중에는 그것이 자라나가지고 나무가 되고 잎이 되고 얼마나 풍성해진지를 말씀해 주셨죠. 그렇습니다.
작은 감사 하나가, 여러분들의 초라한 그 감사 하나가 나중에 얼마나 놀라운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하나님 나라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 앞에 이 적은 것이라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광야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그 적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때 얼마나 그 감사의 파급 효과가 클 것인가를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으시기를 저는 간절히 소원합니다. 광야 속에 있을 때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결코 주저앉지 마십시오.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려울 때 성도님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십시오. 비록 지금 내가 가진 것이 너무 적고 초라하고 정말 누가 봐도 그것이 너무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그것을 놓고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그 귀한 믿음, 소중한 믿음을 보시고 얼마나 놀라운, 얼마나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실지 그 비전과 믿음을 품고 그렇게 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우리 함께 한번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합심해서 한번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